아들과 딸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때 그냥 나비 둘 걸, 그죠? 그런데 이상한 데 가서 꼬여가지고 엉뚱한 일 하는 줄 알고 당장 실고 병원에 가서 입원 딱 시켰더니 그냥 일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병원에 가는 거였어요? 천연치료하는 거였어요? 천연치료하는 게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끌려가서 죽었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하면 방해가 하나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여기 꼭 오려고 약속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올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여기 오려고 약속하면 또 엉뚱한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해서 못 오게 또 만들어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오신 이 일이 그냥 보통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얻게 될 겁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얻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저하고 상담해서 완치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장 판막증 환자,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쳐요. 인공심장 바꾸는 게 최선의 방책이에요. 인공심장 바꾸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중환자예요. 계속 평생을 중환자로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인데 알고 찾아와서 심장병을 석 달 만에 그냥 완치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그러고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심장병을 완치하고 나서는 심장병 완치한 이 사람이 위암 말기 환자를 이 사람이 완치시켰습니다. 이게 천연치료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온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회복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누구가 있다,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 누구가 있다 할지라도 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아주 행복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예. 또 하나 이 집회를 하면서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 달 전부터 아주 고생을 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게 만들었어요. 예. 이거 제가 이런 강의하는 줄 미국에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다 알리려니까 어려워요. 그죠? 뭐 어디다 광고하고 어디다 알리고 해서 여러분 알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빌라 중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게 됐어요. 예, 정말 우리는 행복한 날 행복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 카드를 전부 다 제가 메모해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전부 다 여기 가지고 있는데 병명을 여기 봤더니 여기 올 필요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은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작은 하나의 정세일 뿐이에요. 심각한 병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한 분 제가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 외에는 뭐 어려운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못 고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고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병이라고. 이건 병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작은 거 하나를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죠? 노력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제가 한국에서 보면 건강식품을 거의 5, 6천만 원어치 사 먹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사 먹으면 이렇게 사 먹었어요? 건강식품을 5, 6천만 원어치 사 먹고도 병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 먹을 때는 좋아지려고 사 먹었어요. 그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멸치 꽁대기 하나 안 먹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고 요거 하나만 알면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고생하지 말라. 내가 질병을 앓을 필요도 없고 질병 걸릴 필요도 없는 모든 방편을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병 걸리지도 않고 병 걸렸다 할지라도 병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는 동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는 동안에 온 길 옆에 맨 민들레예요. 그 노란 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나라는 좋은 나라네. 웬 민들레가 이렇게 많냐고. 근데 목사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 민들레 뽑아내는 게 고민이라는데요. 저거 있으면 이웃집에서 욕한대요. 저거 못 뽑아냈다고. 여기 시간 날라서 우리 집에도 민들레가 나서 아주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데 저는 한국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민들레 길 가다가 민들레 있으면요 그 집에 쫓아 들어가서 물 가져와서 민들레 물 주고 갑니다. 그거 키워놓으면 누가 캐먹어도 캐먹을 건데 저는 그냥 못 지나가요. 민들레가 비가 안 와서 빌빌 마르면 저는 그냥 못 지나가요. 민들레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민들레가 길가에 있던가요? 저 금강산 어느 산골짜기에 있던가요? 금강산 산골짜기에 가면요 절대로 민들레 못 찾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그 바위 밑에 그거 없습니다. 꼭 민들레는 길가에 많아요. 왜 길가에 많아요? 왜 많을까요? 눈에 빨리 띄라고. 눈에 빨리 띄라고. 눈에 띄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많이 먹으라고. 저게 여러분 그게 뽑아내도 또 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요새 뭐 여기 저 잔디 깎는 예초기로 싹 깎아버리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민들레예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민들레예요. 민들레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싹 잘라버리고 올라오면 싹 잘라버리고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빨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 잔디밭에 제일 먼저 꽃대가 싹 올라서 노란 꽃이 싹 피는 거예요. 멀리서도 다 보여요. 멀리서 다 보여요. 민들레는 자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요?
자기 임무를 다 달성했어요. 모가지가 몇 분 잘리면서도 자기 목적을 달성 다 했어요. 문제는 사람이 그 목적을 모른다는 거죠. 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요, 꽃도 먹고. 예. 그거는 민들레가 갖고 있는 영향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속에 있는 실리마린, 이것은 우선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고 뼈, 관절,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뼈 부러지지 않게 만들고. 좋아요? 예. 나이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관절이 그냥 퇴화돼서 관절이 닳아서 못 쓰게 되나요? 관절이 닳아서 못 쓰게 돼요? 사람은, 인체는요, 인체는 사람이 만든 자동차하고 틀려요. 자동차는 오래 쓰면 타이어가 닳아요. 그죠? 타이어 닳으면 타이어가 저절로 재생해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도 있으면 좀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타이어가 닳으면 반드시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타이어는 어디예요? 타이어 발바닥. 여러분 발바닥을 계속 당기더니 발바닥이 닳아서 못 쓰게 됐어요? 한 80살 되니까 발바닥 못 쓰게 됐어요? 바꿔야 돼요. 발바닥 바꿔야 돼요. 어때요? 발바닥 바꾸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없어요? 발바닥 왜 80년이나 사용했는데 왜 안 닳았어요? 발바닥 왜 안 닳았습니까? 그래요. 인체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발바닥은 재생을 해서 안 바꾸어도 되는데 여러분 무릎은 왜 닳아서 바꾸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발바닥은 아무리 80년 동안 댕겨도 절대로 바꾼 일이 없어요. 그죠? 발바닥을 닳으면 재생해서 또 새로운 발바닥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의 무릎은 80년 동안 사용했더니 다 닳아가지고 이제 인공 무릎으로 바꿔야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뼈는 재생이 안 돼요? 연골이 재생이 안 돼요? 연골 재생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우리가 이거 새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재생하지 않는 세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20세 때 여러분의 연골, 무릎의 연골이나 90세 때 무릎의 연골이나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인인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몰라가지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관리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못될까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현대 자동차를 하나 사왔어요. 현대 자동차를 사와가지고 정말로 이거를 수명이 제대로 길게 잘 관리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기름칠부터 해요? 유리에도 기름칠하면 돼요? 앞에 유리에도 기름칠하고 이래요? 그럼요. 그렇죠.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확인을 하고 그걸 충분히 습득하고 난 뒤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체 사용 설명서 공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체 사용 설명서. 인체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인체를 사용했으면 인체를 잘 관리했습니까? 잘 못 관리했습니까? 잘 못 관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인체는 인체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쓰신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그대로만 사용했으면 인체는 절대로 고장 날 수가 없습니다. 일찍 못 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일찍 못 쓰게 된다고 말했는데 몇 살쯤 못 쓰게 되면 일찍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몇 살쯤 못 쓰게 되면 50세? 50세 하면 좀 일찍 못 쓰게 된 거예요. 120세에 못 쓰게 되면 잘못 사용하신 거예요. 인체는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피부세포, 눈세포, 뭐 모근세포, 그 다음에 장세포, 간세포 할 것 없이 모든 세포, 여러분 이빨 세포까지 항상 재생합니다. 신품세포로 재생합니다. 모든 세포는 자기 수명이 있어서 수명이 끝나면 분해되고 새로운 신품세포로 바꿉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신품으로 계속 바꾸면 20살 때까지는 신품으로 잘 바꿨습니까? 20살 때까지 신품으로 잘 바꿨는데 80살이 되니까 신품으로 못 바꿨어요? 80살 때 세포를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중고로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중고 고물상이 있어요? 그 중고로 세포 바꾸셨어요? 80살, 90살, 120살이 돼도 여러분의 세포는 항상 신품 세포로 바꿉니다. 그때 그 신품 세포가 병들지 않은 세포면 어때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세포로 바꾸기만 한다면 120살 세포하고 20살 세포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120살에 20살 된 청년 세포로 계속 바뀐다면 120살이 몇 살로 보여야 돼요? 20살로 보여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책에 그냥 아담이 930년 살았대. 그래, 써져 있는 내용이 그렇겠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성경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그 현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믿습니다에 강조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집회하고 있지만 이 집회는 돈 버는 집회예요? 돈 안 버는 집회예요? 돈 버는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집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집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집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생활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잠잘 때 그분은 잠 안 자고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자다가 소변 보러 몇 번 간지 그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예. 여러분 잠자다가 코를 골아가지고 무호흡증 걸린 거 그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 무호흡증이 3분 걸렸네. 아 이거 다 알아요. 그분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면서 제게 말하기를 요청하고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십니다. 네. 자, 그분께서 만드신 사용 설명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만 했으면 우리는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러면 지금은 병 고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사용 설명서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사용 설명서 제1장이 어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다면 우리는 새로 배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옛날 내가 배운 거 그것만 고집해가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빨리 배워야 됩니다. 빨리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배움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이미 발표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 앞에 아직 널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네.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저 뒤에 좀 감춰놨다가 보고 말 좀 잘 들으면 내주고 말 안 듣는 사람 저 사람은 고생 좀 더 해라 밀어놓고 밀어놓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해보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한심할 만큼 말을 안 들어요. 나이가 60, 70 되면 좋은 말은 잘 들을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피우라 소리는 잘 들어요. 금방 들어요. 술 먹으라 소리 아주 잘 들어요. 돼지고기 먹으라 소리 아주 잘 들어요. 아주 막 귀가 번뜩해요. 그러나 좋은 거는요 잘 안 들어요. 우리 집에 아들 가르치는 거 한 개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힐링 센터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3주 동안 강의해요. 3주. 여러분 지금 한 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주 동안 계속 강의를 하고 강의 이러다 보니까 이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절대로 나쁜 거 안 먹는다고 아주 작정했어요. 예. 큰 소리 치고 작정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열흘도 되기 전에 엉뚱한 거 먹고 사고 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예. 한 분이 이분 나이가 82살. 그것도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바친 분. 지식인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이 교육을 받았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다시는 나쁜 거 안 먹기로 아주 작정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손자 생일이 있어가지고 온 식구가 이제 뷔페식에 간 거예요. 뷔페식에 갔는데 다른 식구들은 뷔페식에 가면 먹을 거 많죠. 뭐 1차, 2차, 3차 막 이만큼 갖다가 쌓아놓고 막 실컷 먹어야 했는데 이 할머니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뷔페식에 갔지만 먹을 게라고는 불조가리 몇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갖다 놓고 먹다가 내중에는 할 수 없이 그 손자가 먹는 돼지고기 한 지름을 입에 넣은 거예요. 입에 넣어보니까 옛날 맛이 살아났어요. 아, 그 맛이 있었어요. 한 지름 먹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문어를 한 지름 또 입에다 넣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왔는데 웬걸 배가 더부룩한 게 소화가 안 되고 아주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배가 더 아프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할 수 없이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더니 병원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들어누워가지고 이 사람 병 고치는데 아직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병원에 퇴원 못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제게 전화했어요. 예. 내가 머리가 아프고 이게 죽을 지경인데 왜 그렇지요? 그런데 돼지고기 먹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그럼 뭐가 소화불량 걸렸거나 무슨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뭔가 잘못 먹은 거 있죠. 아니요. 먹은 거 잘못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소리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돼지고기 한 지름 요거 먹었습니다. 요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한 접시 먹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먹은 거 보면 지금은 요거 먹은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 12cm 간암 환자가 암이 다 난 뒤에 가가지고 소고기 국물 한 그릇 먹고 그날 저녁에 사망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드셨습니까? 그건 괜찮은 줄 알았지요. 네, 제가 얘기했어요. 빨리 할머니 빨리 다 나으셔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돼지고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웃어요. 이만큼 우리는 연세가 있고 이래서 그 적어도 몇십 년 살아가지고 내 생활을 나를 컨트롤할 줄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 약해요. 바보처럼 약해요. 예. 내가 먹고 살 것인지 먹고 죽을 것인지 이거 판단 못하는 바보예요. 예. 소는 그 판단을 해요, 못해요? 소는 판단해요. 소는 못 먹을 거 주면요 절대로 안 먹어요. 소가 얼마나 잘 먹어요, 그죠? 배도 큰 데다가 뭐 얼마나 많이 먹고 그런데도 소죽에다가 고사리 요만한 덩어리 하나 딱 집어넣고 끓이면 소죽 전체를 안 먹어요. 그거 잘 먹는 소가 딱 돌았습니다. 뒤로 딱 돌아서 안 먹어요. 예. 사람은 그 고사리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들 먹잖아. 많이들 먹더라고 난 거예요.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사람이 더 미련합니까? 소가 더 미련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영리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학이 발달하고 뭐 엄청나게 연구를 막 해가지고 우리는 수준이 짐승보다는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수준 높은 엄청난 학문이 발달한 이 사람은 5만 병 다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뭐 암 할 것 없이 또 요새는 무슨 이름도 여기다 적어놓고 외워도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 웬 이름이 그렇게 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산에 다니는 노루가 고혈압 걸린 노루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노루 검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고혈압 걸려서 절룩절룩하면 붙들러 사람이 쫓아가도 붙들리겠죠, 그죠? 한번 쫓아가 보세요. 붙들 수 있나? 못 붙드나? 그래서 관절염 걸린 노루도 없습니다. 고혈압 걸린 노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암 걸린 노루는요 더 없습니다.
그는 영양학도 배우지 않고 의학도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배우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러나 건강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데도 건강해요. 사람은 뭐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그런데 오만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예요? 왜 그래요? 배운 것만큼 우리는 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운 것만큼 더 건강해야죠. 그런데 배운 것만큼 건강한 게 아니고 배운 것만큼 더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음식 먹는 그거를 가리지 않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용 설명서하고 다르게 발전한 거죠. 노루는 그 생명체 사용 설명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살아요. 그렇죠? 노루가 소고기 먹으러 댕긴 노루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소고기 먹으러 댕겨요? 안 댕겨요? 노루? 소고기 주면 노루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는 사용 설명서대로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을 연구하지도 않고 영양을 연구하지도 않고 어떤 학문도 전혀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합니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병이 많은 건 어쩌면 사람 숫자보다 질병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웃을 일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질병 종류도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암하면 암에 걸렸구나 이랬는데 요새는 암이 그냥 암이 아니라 또 암에 대한 또 분류가 또 많아요. 암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이렇게 연구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찾아내면 우리는 병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떨까요? 뭘 보고 쉬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노루가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산에 있는 산짐승이 다 아는데 그래도 산짐승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요? 못해요? 우리 산짐승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더 낫습니까? 우리가? 좀 나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죠. 당연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먹는 데 대해서 써놨어요. 뭐라고 썼어요? 창세기 1장 29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이 땅에 있는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 이게 뭐예요? 씨 맺는 채소예요. 채소인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베지터블로 되어 있습니까? 허브로 되어 있습니까? 헐브예요. 베지터블이 아니에요. 헐브예요. 이 허브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한 가지 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과일 아니에요. 채소와 과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가 요 음식만 정상적으로 먹었더라면 우리가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절대로 걸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병 걸렸던 것도 이것으로
충분히 낫고도 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채소 그래 좋기는 좋아. 그러나 채소 먹고 언제까지 병 낫도록 기다리겠어요? 한 30년 먹으면 병 나을까요? 채소를 한 30년 먹으면 병 나요? 제가 이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게 병이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9살짜리 당뇨 환자가 왔어요. 9살. 당뇨가 성인병이에요. 젊은 사람 병이에요. 성인병인데 9살짜리가 아기 때부터 당뇨 환자였어요. 지금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2번 맞아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부모가 인슐린 주사 가지고 학교 따라가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주사 놓는 걸 가르쳐 가지고 자기가 자기 배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9살짜리가.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지금 나이가 이 나이가 돼도 주사마늘만 보면 다리가 벌벌 떨려 겁이 나서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를 찌르는데 9살짜리가 자기 배에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고.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이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이런 것도 됩니까? 이거는 유전이라는 거 유전 그죠? 부모 때부터 아예 이렇게 왔어요. 내중에 정상이다가 내중에서 이런 당뇨가 걸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아기 때부터 당뇨 환자였다고. 그러면 췌장이 잘못 발달한 거예요. 췌장은 정상이에요. 췌장이 잘못 발달한 거 아니에요. 예, 췌장이 뭐 반만 됐다든지 췌장이 한쪽 모서리가 없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겠죠. 예, 이런 아이가 와서 이런 것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 그런 거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나 손해 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말 듣더라고. 예. 시작을 했는데 첫날 시작하면서 당뇨 그 인슐린 딱 끊고 주사 안 맞고 바로 시작한 거예요. 간 크죠, 그죠? 하루에 주사를 2번 맞는데 그거 딱 끊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당뇨 환자가 과일즙을 8컵을 마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당뇨 환자는 과일 한쪽 먹는 것도 벌벌 떨어요. 당 올라갈까 싶어 벌벌 떠는데 한쪽을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즙으로 마셨다고요. 즙으로 8컵을. 당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고도 아주 폭죽이죠. 폭발하겠죠. 근데 하루 종일 과즙, 녹즙을 다 마셔도 멀쩡하게 지나갔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왔는데 당 검사를 여기 앉아 당 검사를 딱 했는데 해보니까 당이 180밖에 안 돼요. 거기 당이 한 700, 800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80밖에 안 돼요. 이상하다. 별거 아니네. 그러고 그날 그냥 여전히 그냥 했어요. 또 했는데 그날도 잘 지나갔어요. 그때 아침에 와서 당 검사를 했는데 당이 280이 됐어요. 100이 뛰었어요. 아차,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부모님이 와서 그러면 인슐린 주사 맞아가면서 천천히 하면 어떨까요? 제게 제의를 했어요. 제가 그거 듣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라 해야 되겠나, 그만두라 해야 되겠나,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 아이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라 그래도 하루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좀 견뎌 봅시다. 그랬더니 또 따로 했어요.
하루 종일도 잘 견디고 그날 집에 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딱 재었는데 며칠째예요 이제? 3일째. 3일째 등을 딱 재었는데 380 올라간 거예요. 아차,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계속 올라가는구나. 부모가 와서 이제 이번엔 제한테 강력하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주사를 맞춰가면서 합시다.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가 또 고민했어요. 이걸 어떡하냐.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회복이 늦을 건 뻔한데, 예, 요 기간이 그 기간이 열흘밖에 안 했어요. 열흘 동안에 못 나면 어떻게 돼요? 열흘 동안에 못 나면 이 아이는 이제 평생토록 이것도 안 되니까 평생토록 인슐린 주사에 매달려 가지고 살 거예요. 그죠? 예. 이 또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예. 시집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내 이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고생돼도 어때도 이번에 고쳐야지, 이번 아이면 찬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지금 어때? 머리 아프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면 오늘도 봅시다. 지켜보면서 인슐린 주사를 갖고 옆에 계속 애기 옆에 붙어 댕기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당장에 주사 놓을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 즉시 주사를 놓도록 하세요. 오늘 한번 견디봅시다. 그래서 그날 지나갔는데 마침 그 부모가 주사 안 놓고 하루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서 그 이튿날 며칠째예요? 4일째 되던 날 검사를 했는데 180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그날 신나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며칠째예요 이제? 5일째 되던 날 딱 쟀는데 100. 정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그럼 박수 쳐야죠. 그만 이 사람이 그냥 100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부모가 울더라고. 근데 문제는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100이 됐지만 내일 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지도 몰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날 하루 했는데 그 이튿날 쟀는데 그 이튿날도 역시 100이에요. 그 이튿날도 100, 그 이튿날도 100, 계속 100.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에 과일즙을 8컵씩 마시고 100이에요. 인슐린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그냥 100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불과 5일 만에 100으로 내려온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5살 난 아이,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소고기 먹은 죄가 있어요? 돼지고기 먹은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죄는 누구 죄예요? 부모, 어머니가 먹은 것 때문에 당뇨가 됐다고. 죄가 있다면 어머니한테 죄가 있지 애기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애기가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그 애기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따라가. 이 5일째 되던 날 정상당으로 내려준 거는 한번 보세요. 그 당이 인슐린 그 췌장이 정상으로 있었는데 안에 있는 인슐린 생산하는 세포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된다면 어때요? 인슐린 세포만 재생된다고 하면 되지만 이거는 아기 때부터 당뇨기 때문에 췌장 하나가 어떻게 반쯤 돼 있는지 뭐 반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5일 만에 100으로 내려갈 만큼 정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10일 동안 디톡스 프로그램을 마치고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매일 자기 배를 찔러가지고 인슐린 주사 맞다가 이거 안 맞았다고 열흘 동안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당뇨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완전히 해방됐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9살 난 아기가 마치는 날 어머니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머니, 내가 내중에 커서 시집 갈 때 저 회장님 보고 줄에 서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9살짜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예.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이 속에는 그 아이에게, 9살 난 아이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구석까지, 상처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같이 계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세포를 재생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진짜 그런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예, 진짜로 좋아합니다. 예. 오늘 이 강의가, 오늘 시간은 짧아요. 오늘 오후에 강의하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강의될 거예요. 이제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 것인지,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죠? 이걸 완전히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사실이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걸 나는 지금 현재 완전히 끊기는 어렵고 조금씩은 좀 끊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하다 엎어져 죽어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 그걸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이 병 생기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준 이 몸을 잘못 관리해서 내가 이 모양새로 내 몸을 만들었는데, 이제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 가다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이거 지킬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뭐라 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 얘기 들으려고 그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한 분이 간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간암 말기 환자가, 자기는 간암 말기인지 몰랐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하러 갔는데, 진찰을 딱 하니까 간암 말기예요. 그 자리에서 누워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계속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또 여러분 암 치료하는 순서가 있죠. 뭐 하고 순서를 딱 밟아서 치료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치료하고 나서 나올 때는 자기 발로 못 걸어 나오고, 나올 때는 덜것으로 실어내서 나왔어요. 누워서 양쪽에서 들고 덜것으로 일구 실려서 집으로 왔어요. 퇴원했어요. 왜 퇴원한 거예요? 이제 다 치료됐다고 나온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어.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는 기왕이 집에서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부인을 불러가지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래 살면 5일. 며칠요? 5일밖에 못 사는 거니까 5일 동안에 원도 한도 없이 다 해주세요. 5일 동안에 뭘 어떻게 하면 원도 한도 없이 다 해줄 수 있어요?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아주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원도 한도 없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예. 산삼을 그냥 막 하루에 그냥 몇 뿌리씩 삶아 먹이면 가능해요? 말은 원도 한도 없이 다 해주지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환자가 집에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 이건 뭐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 환자가 나와서 방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밤에 잠도 안 오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 기가 잘 노릇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새벽에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겨울인데 창문을 다 닫고 누워 자는데 그 새벽 5시에 기도했는데 그 위층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러분, 환자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위층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죽어가는 환자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겠어요? 모기 소리만큼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위층에서 듣고 또 위층에서 듣고 제게 전화했어요. 저는 그때는요 이 암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천연 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게 전화가 왔어요. 단지 내가 심장병에 걸렸다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요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예, 간암 말기 환자한테 심장병 나은 사람이 이제 소개된 거죠. 제가 갔어요.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죽음 직전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그 사람이 제게 아무 말 안 해도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말 100% 그냥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읽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간암 환자, 복수가 찬 환자를 내 평생에 본 게 처음이고 간암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날 저는 심장병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간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간암에 대해서 이해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암 말기 환자한테다 심장병 내가 왜 걸렸고 어떻게 해서 심장병이 났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완전 동문서답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잘 듣고 있더라고. 근데 그 잘 듣고 있으니까 내 신나가지고 혼자서 이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신나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웬걸 갑자기 그 사람 복수가 왜 생기며 복수가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 그걸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평생 처음으로 복수 환자를 처음 구경해요. 배가 막 터지기 직전 돼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복수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치에는 맞는 것 같아. 난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치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오기 위해서 그 집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에 문고리 비틀고 문을 열라고 딱 잡는 순간에 또 조금 전에 복수의 원인과 복수 빼는 방법 이게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그냥 다 지나가는 영화 보는 것처럼 싹 지나가더니 맨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머리에 꽝꽝 울리는 거죠. 제가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땅바닥에 그냥 두르르 떨어지는 거죠.
얼른 부끄러워서 눈물 때문에 얼른 부끄러워서 문 닫고 쫓아나왔어요. 제가 그 환자한테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뭐 볼 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3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병원에서 들것으로 실어낼 때 소변 이거 보던 거 줄 꼽은 거 다 빼버리고 대변 파내던 거 다 빼버리고 다 채워버리고 그냥 날짜 기다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서 소대변 보고 왔대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닌 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한 말이라.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3일 되던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제가 식기 준 게 없거든요. 무슨 처방이 있어가지고 처방대로 했더니 좋아졌습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처방이 없는데도 다 나은 거예요. 누가 낫게 한 거예요? 제가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은요 공중 목욕탕에 목욕하고 왔습니다. 시체 같은 사람이 이제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환자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설명해 준 사람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나올 때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아는 게요. 숟가루가 좋습니다. 여러분 숟가루 좋은 줄은 다 알죠, 그죠? 숟가루가 좋습니다. 숟가루 가능한 드십시오. 녹즙이 좋습니다. 요새 같으면 당근, 미트, 오이, 미나리 했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녹즙이 좋습니다. 그때는 녹즙 하면요 케일만 짜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케일만 짜가지고 맛있거든요. 케일만 짜가지고 마시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쓰고 풋내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녹즙이 좋습니다. 제가 처방이 2개요. 그거 2개 먹고 날 것 같으면 못 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하루 종일 열심히 먹었는데 숟가루 1컵 반, 녹즙 1컵 반 하루 종일 먹은 게요. 합쳐서 3컵 먹었어요. 이거 먹고 3일 만에 복수가 다 빠지고 4일 만에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온 거예요. 제가 가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벽에다가 이불을 한 채 놓고 그 반쯤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오늘은 가니까 4일째 가니까 방 목판에다 떡 앉아서 자부동 깔고 또 혼자서 또 복판에 떡 앉았더라고.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보고 묻긴 물었지만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숟가루가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녹즙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환자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기도했다 소리를 들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기도할 환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집 문을 딱 열었을 때 딱 앞에 보이는 게 그 창문 앞에 거실 창문 앞에 그 문갑이 있는데 문갑 위에 부처가 셋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부처가 셋이 나란히 있는데 벽에 보니까 완전히 무당집이라 뭘 얼렁달렁하게 붙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당집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정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온 식구가 그 매달려 가지고 무슨 일을 다 했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방 안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란다 문을 열고 기어나가지고 거기서 개미 소리만큼 작은 소리를 기도했는데 그 소리를 우측에서 들으셨고 우측에서 그 소리를 듣고 또 제게 전화했어요. 저는 또 그 소리 듣고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쫓아가가지고 또 일을 시작한 겁니다.
간암이라고 생전 처음 구경도 못한 사람이 가 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복수가 다 빠지고 4일 만에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환경 속에서 밖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했을까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일했을까요? 해필이면 그 시간에 5시에 잠 안 자고 위에서 무슨 소리 하나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들렸다고. 개미 소리 많은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또 해필 내게 또 전화했어요. 저는 쫓아가서 또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봤어요. 그 사람이 평생토록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어머니부터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불공을 열심히 들었을까요? 아들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겠죠? 그 집안 해놓은 거 보면 알아요. 부처가 셋이, 가정집에 부처가 셋이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부처가 셋이 나란히 있고 온 집 벽을 갖다가 알롱달롱하게 이렇게 무당집처럼 해놓고 이렇게 치성을 드렸다고. 그러나 이 아들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마지막 선택한 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 발음이나 똑바로 했겠냐.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와요? 그런데 평생 처음으로 그 불교를 믿다가 이 기독교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녹화하고 전도하려고 가가지고 녹화하면 그 사람 뭐라고 말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했을까요? 나는 불교 믿어요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쫓아내겠지 그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발음이나 똑바로 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치성 드릴 때 그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고, 그리고 소고기 먹을 때 보고 계셨고, 튀김류 먹을 때 보고 계셨고, 그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찾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등불이 거의 꺼져갈 때 생명이 5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날 저녁에 그것도 집으로 실어내가지고 마지막 죽으러 나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했어요. 천사를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밖에 베란다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벌써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위에 자는 사람을 일깨워가지고 들어라. 그 소리를 듣게 했고 그 천사가 또 내가 또 전화하라고 했고 그 천사가 내가 또 가서 쫓아갈 수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제 머리에 생각나게 했습니다. 복수 빼는 방법을 내가 설명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요 복수 찬 환자가 어떤 복수 찬 환자도 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수 찬 사람이라도 저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복수를 못 빼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도 이걸 여러 사람 복수가 빠지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야 이거 돈 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특허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문의해서 특허청에 문의를 했어요. 이런 거 특허 내도 됩니까? 그 특허 안 내준대요. 왜 안 내주는가 물으니까 이거는 인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특허 내주면 혼자 독식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을 하면 해도 특허는 안 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특허 못 냈어요. 제가 논문은 아직도 안 썼는데 논문 쓸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복수 환자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수 빼는 방법 지금도 예전에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 아닌 거는 가르쳐 준 일이 없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성경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 항상 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 느꼈습니다. 저 같은 무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복수 빼는 방법을 설명하게 만들었어요. 예. 제가 성격이 원래 경상도 남자인데다가 그것도 기계하는 사람은요 무뚝뚝해요. 기계하는 사람은요 말을 할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기계하는 사람은요 손하고 머리로만 일해요.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입으로는 할 일이 없어요. 손하고 머리만 일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바보라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용 설명서를 정상으로 사용할 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병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위염 이틀 3일만 하면 고칠 수 있는 위염을 못 고쳐가지고 20년 30년 끌고 가지고 결국 위궤양 위암까지 만들어내고 결국에 가서는 위를 뭐 3분의 1을 잘라냈네 뭐 다 잘라냈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덜끓은지 제가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정확한 시간에 못 맞히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넘어가고 또 시간이 넘어가고. 예.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보통 복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본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실 거예요. 이 일이 이번 기간 안에 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강의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